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참 잘 오셨고 귀한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빛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참 행복합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있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살아있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비결. 예,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은 아니겠죠. 큰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성숙함도 성장해야겠죠. 같이 연결돼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막 SNS 같은 거 잘 안 좋아해요. 저 그런 거 좀 약한 편이어서 막 인스타 이런 거 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 뭐 팔로워 뭐 숫자도 있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유튜브도 그러고 뭐 하겠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이 많아진 시대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이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 아는 어느 목사님도 유튜브 목회를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사랑에 충원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뭐 7천 명이 들어왔대, 뭐 몇천 명이 들어왔대. 아유, 그러면 이천수 목사님은 성도 수가 60만이게요. 그분 한 번 설교하면 60만 조회수는 금방 기록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실제로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엎드려지고 제자반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서로 연합할 때 진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성도 개인과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관점에서 이 귀한 지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부보다는 조금 순서가 뒤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나갈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됨의 준비, 우리 한번 1대지를 읽어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각자가 준비해야 될까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제자됨의 준비, 죄와 싸우는 정직한 성도. 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점에서 성경은 성숙과 죄와 직면하여 싸움의 성도의 삶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물론 은혜도 받아야 돼요. 말씀도 얻고 삶을 적용도 해야겠지만 그 여정마다 만나는 나의 죄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본, 그래서 그 죄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오늘 한 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드러낼지 사실 우리 잘 알지 못한다. 오히려 2절에 적용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가운데 사실 이런 경향이, 특히나 한국 사회는 남성들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내 입으로 내 칭찬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입으로는 저 말씀에 빗댄다면 누군가를 칭찬해야겠죠.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너는 너를 칭찬하라 하지 말고 너의 연약한 지점들을 감찰해 보라. 그 연약함은 사실 나만 알잖아요. 물론 이웃도 알겠지만 더 깊은 마음속의 죄와 허물들은 내 자신이 알잖아요. 때론 배우자도 모를 만한 나의 연약한 것을 너가 점검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냐. 존 오웬 목사님, 그의 책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의 신앙 전집 중에서 7번째에 있는데 저 책은 참 심오한 글이나 그 당대의 저분은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거기 중요한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읽어봐요. 시작. 죄를 죽이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으라. 만일 당신이 죄 죽이기를 멈춘다면 죄가 당신을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우리를 잠식해 버리면 우리 때문에 복음길도 막혀요. 우리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후손들이 상처받기도 해요. 왜 젊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장로님, 목사님 싸우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다는 분 만나봤어요. 이 안에 계셔요. 그 어른들이 정말 내 죄만 돌아봤더라면, 지금 상대방 죄만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일 때 우린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나도 주 안에서 연약하다 생각하는 그 죄 죽임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한 우리 마음은 연약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결국 내 마음 밭에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디트리히 본 회퍼, 아시는 귀한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죄 고백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대에 히틀러가 막 나라를 잠식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본 회퍼가 핑켄발데 신학교의 교수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핑켄발데 신학교에서 같이 회퍼의 그런 신학 강의를 듣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신앙과 나라의 회복을 구하자 하면서 같이 영적 공동체를 세웠대요. 그런데요, 본 회퍼가 꼭 수업 시간 전에 시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둘씩 셋씩 짝지어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게 했대요. 자랑하지 마라. 큐티 몇 장 했는지 그거 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부족한 것. 내가 이번 주에 형제로서 얼마나 마음에 음욕을 품었던지, 내가 가까운 누군가에게 얼마나 거짓을 말했던지를 고백하게 하면서 서로를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했대요. 신앙 고백의 근본은 저는 사실 은혜를 제외하건대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를 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었다죠. 그래서 저 AB의 모토를 자주 가르쳤대요. 히틀러가 너를 붙들었다 생각하자. 예수 믿는 공동체, 핑텐발드의 형제들은 어디 있는지 풀어라 하고 고민을 하려고 할 때면, 경건한 척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자기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하더래요. 할 말은 거기 다 해놓고 여기 와서는 저는 정직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경건함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위선들을 저지르더라는 거죠. 근데 정직한 훈련을 했던 사람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수업 시간 형제 자매가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면서 부끄러울 만큼의 고백이라고 막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은 그 밖에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납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배반하리요 하면서 어려움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텅 빈 속이나 나의 외면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한 나의 가식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한 적용들이 필요할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몇 가지 같이 고백해 봐요. 적용을 3가지 적어봤어요. 1번, 2번,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과 입술의 죄를 죽이는 기도를 실천하게 하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저가 죄는 죽이고 주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직시하십시오. 2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를 점검 중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하소서. 그 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 말씀의 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돼요. 성도는 낮아진 만큼 쓰임 받아요. 내가 저 직장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 직장으로 못 가게 하신다면 알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청소하시냐고. 나 그런 목사님 지난번 교회에서 못 봤다고.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가장 먼저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반 식구들에게 수양회 때 일러는 줬어요. 목사가 하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하시라고. 어떤 분 발 들어요. 그거 치우시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함께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같이 겸손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신뢰하는 성령의 지체와의 은혜의 나눔이 이어지게 하소서. 누가 귀히 보이는 분이 계셔. 그분에게 찾아가서 대화도 해보세요. 나의 죄를 고백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이일까 여쭤도 보세요. 그런 나눔들도 필요한 것을 봐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원해요.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를 저기 있다 여기지 마세요. 그러다가 현실을 보고 우울증에 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거기였어요.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뿐이에요. 정직하게 나의 죄를 돌아봅시다. 이제 공동체를 봅시다. 이대지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몸된 교회됨의 준비. 서로를 다듬어가는 연합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때로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심지어 셀 식구들과 남전도의 여전도의 모임도 친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친해지는 것 필요해요. 재미있는 30, 40대의 웃음과 쪼킹이 많은 모임도 좋아요. 그러나 깊이 있는 것도 봐줄 필요가 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봐요. 우리의 셀 모임이 내 경건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 이런 평이 들려와요. 1년 내내 자기 연약함 고백하는 것이 없다. 셀 모임에서 나눔이 없다. 피한다. 그분 안에 열등감 많아요. 불안함 많아요. 사실은 가식이에요. 허물 많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경청하며 듣기도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함께 깨어지기도 하며 서로를 쪼아주기도 하며 돌과 석의 비유라면 서로 함께 빚어져가는 은혜의 작업실 돼야 돼요. 잠언 27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가 잘 알아요. 우리 남편들이요, 때로 아내에게서 나에게 충원해 달라고 물어달라고 보십시오. 그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요, 때로는 무심한 남편 같지만 나의 약함은 뭐냐고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면 또 화내지 말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섭섭해. 막 이러면서 또 막 대화 단절 그거 말고 같이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을 쓴 기독교 신학자 상담가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좀 다르게 적혀 있죠. 예, 구속사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책으로 원래는 번역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영혼의 동반자라고 한글 번역은 돼 있는 것을 봐요.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전제를 깔아요.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위한 구속사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하신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전제가 돼요. 서로에게 들어야 돼요. 셀 리더가 충고했을 때 들으세요. 발끈하지 말고 들으셔요. 또 누군가가 사랑에 충고했을 때 그러냐고 좀 더 말씀해 달라고도 해야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듣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 심지어 나의 연약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친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것이 하루만이었겠어요? 2달 만에 해결했겠어요? 어떤 일은 6개월, 어떤 일은 6년. 그렇지만 서서히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책임지려는 공동체가 이제 필요한 것을 봐요. 한 걸음 더 올라가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얼마나 서로에게 이 경청과 나눔과 서로를 보듬는 충원들이 필요한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해 주세요. 당신의 충고를 제가 잘 듣겠습니다. 시작. 진짜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남편들이요, 보통 답은 아내가 알아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내들이 보통 내기 틀린 말 안 한다라는 것을 제가 신방을 통해서나 제 가정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나 아내들이요, 가끔은 남편에게서도 들으시고 고민이 있을 땐 남편이 결정하시면 순종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격려도 하시기를 바라요.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었던 유명했던 문학 모임이 있어요. 잉클리스라고 해요. 잉클링스 모임. 예,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사람이 청년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어요. C.S. 루이스와 J.R.R. 톨킨이에요. 여기 아마 반지의 제왕을 책으로 읽으신 분보다는 혹여라도 젊은 분들, 또 영어로 봤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영화관에 가서 반지의 제왕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병이 하나 있는데요. 가면 꼭 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반지를 용광로에 떨어뜨리고 있더만요. 그리고선 영화가 끝났어요.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무슨 뭐죠? 아이들 데리고서 무슨 그 영웅들 나오는 거 그 뭐지? 엔드 게임 그 뭐지?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모르겠어. 그것도 봤더니 어떤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면서 끝나더만요. 내가 중간에 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 C.S. 루이스, J.R. 톨킨은 서로를 사랑으로 충고해 줬기 때문에 내가 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J.R.R. 톨킨은 먼저 예수 뜨겁게 믿었던 형제고 예수님이 녹아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유를 소설로 쓰고 싶었던 사람이라죠.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그 어떤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어떤 나라의 스토리들이 막 있잖아요. 어떤 뭐 오크족 이거 뭐 있잖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거대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가리고 이런 소설만 남기기가 너무 주저했다죠. 그때마다 C.S. 루이스가 격려해주면서 계속 그 작업하라고. 내가 지금 사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 당신에게서 영감 받았다. 꼭 좀 썼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승리의 사랑이 증거될 것이다 하면서 격려해줬다죠. 그때 옆에 있던 톨킨은 또 루이스에게 꼭 이 말을 했대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야. 그러면 C.S. 루이스는 아니야. 그건 신화야. 그건 거짓이야. 웃었다죠. 그럼 끊임없이 나아가서 이 책을 주면서 이 책 읽어봐.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화라면 너의 신화가 아니라 진짜 참 진리 신화야. 신의 이야기야. 신화가 아니야. 헛되지 않아. 꼭 읽어봐 하면서 다투기도 했다죠. 그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 글을 보면 사실은 톨킨도 잠깐 등장하기도 하면서 그런 격려들 속에서 나는 너무나 무력한 회심을 했노라고. 내가 진짜 탁월한 사람 돼서 예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했던 내가 쫄쫄이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엎드리는 회심을 하게 되었노라고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자신들을
충원해주는 관계. 그래서 톨킨은 루이스를 거룩한 마차를 주는 형제였다고 고백하고, 루이스는 톨킨에게 믿음의 산파였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을 내라 그러면서 죽게 나가게 했던 일꾼이었다고 서로를 고백하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적용들을 몇 가지 봅시다. 한번 첫 번째 읽어봐요. 관점의 전환인데요. 시작. 지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듬어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 주 안에서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셀 주셨나 봐요. 그래서 남전도에, 그래서 안수집사 모임 주셨나 봐요. 그 안에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다듬어 가십시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읽을까요? 시작. 지체의 죄나 실수를 볼 때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가 작은 순종이라도 보일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가 하찮아 보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의로움이라는 교만이 작동해 버리면 안 돼요. 야, 저랬던 사람밖에 안 됐어. 쯧쯧쯧. 거룩한 내가 알려줘야겠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분은 A가 약하면 나는 B가 약할 거예요. 서로의 죄나 연약함을 볼 때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는 기도해주고, 또 나도 돌아보면서, 그리고 사랑의 작은 충원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작은 변화라도 보인다면 함께 기뻐해 주자고. 어떤 셀 리더가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고백을 했대요. 젊은 셀이었는데 부족한데 제가 오늘부터 11조를 하기로 결단했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리더가 연약하시다면 저도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10의 1조가 아니면 20의 1조라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면서 격려해서 그렇게 11조의 운동이 일어났던 셀들도 있다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 있느냐고, 너가 사람이냐고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너가 성도냐고 이럴 게 아니라 예쁘게 귀하게 권면의 말을 해주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연합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읽을까요? 이건 시작부터 읽어봐요. 시작. 구체적인 덕 세우기의 실천. 읽어봅시다. 충고만이 아니라 격려로도 상대방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보이는 한 사람을 정해 그의 구체적인 강점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들은 분에게 꼭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인정하고 툭 받지 말고 바로 교만으로 올라가요. 아셨군요. 제가 그렇게 탁월한 것을. 제발 그 병 좀 버립시다. 그거 좀 하지 맙시다. 자기 자랑하다 여기 하얗게 침 고이는 사람 저 싫어해요. 예, 그러지 맙시다. 제가 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설교 좋다라는 말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거짓말 많이 들어봤어요. 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얼른 잊어버릴 뿐입니다.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 충고만이 아니라 때로는 격려도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주는 입술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너무 지쳐있을 때, 그때 아까 그 이대지까지만 듣고 한 번 더 못을 박아주자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형제에게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힘내셔요. 그렇지만 형제님은 이것이 귀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랑의 덕을 세우는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믿고 전하는 교회. 시작.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하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대지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며, 내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의의 완성을 이미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귀한 중심에 예수님이 우뚝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복의 근원이자 동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복의 근원이자 동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죄를 볼 때 있잖아요. 병적으로 우리는 다 그래요. 나를 봐요. 그래서 꺼지든 교만해지든 부인하든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회복하려고 할 때라도, 회개하려고 할 때라도, 누구를 도려할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지혜와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를 찾고 그를 인정하십시오. 자기의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내 속에 계십니까? 예, 그거 잠깐 그 명예심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도 당신 해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회복을 구하고 그를 찾고 그를 인정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의 깊은 상함 중에 있을 때 저를 회복해 주셨던 전도사 시기 때의 말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을 1700년대 때 글을 읽다가 많이 울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에게 없는 네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읽어봐요. 지혜,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합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앞절 한번 넘겨봐 주셔봐요. 이 네 가지 있으시냐고요? 전 절대 없어요. 저는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백하고 구하고 받아야겠죠. 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안 주시죠. 의로움이 제게 없어요, 거룩함이 제게 없습니다 하면 주시겠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진리, 나와 그가 함께 변화되려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처럼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낮추셔야 대화가 될 거예요. 나를 낮추십시오. 낮춘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셨어야 될 하나님 그분 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이 위격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도 감격인데 더하여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삶의 적용이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성도라 축복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모두가 딱 한 분께 복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이러려고 제자반 하는 거거든요. 예수 제자 되는 반이 제자반이에요. 항상 주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시기를 원해요.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나를 낮추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인격적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1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맙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복음 중심적 예배와 설교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 꼭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일부 예배 때 권면하고 제 자신에게도 선포했습니다. 복음 중심적 예배가, 그런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그저 부모님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재미있는 설교만이 답은 아닙니다. 교사들이요, 부모들이요,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금요일 기도회 때 저의 고백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D.A. 카슨 목사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ABC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전부이다. 전부라 그랬어요. 예배 중 설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설교할 때 불쾌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좀 불쾌하네.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누리시기를 원해요. 예, 우리 예배 찬양도 너무 귀하고 뜨거운데 더욱 그러하기를 원해요. B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결단보다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 결단 그렇게 안 믿으세요.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귀한 건 예수님의 행하심인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예전에 강명식 씨에게도 천관웅 목사님께도 배워봤던 기억이 있어요. 김용표 목사님께도 배워봤어요. 예, 그런 귀한 인도자들이 한 고백들이 뭡니까? 탁월한 인도자가 되려면 A 코드 중에 이런 주제, 이런 주제, 이런 주제 찬양을 많이 외워놓으라고. B 코드, C 코드, G 코드, D 코드, F 코드 외워놓으라고. 그리고 처음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고백할 수 있다고요. 요즘 버전으로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시작하는 곡은 가능해요. 그런데 끝곡을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끝에는 왕이신 예수님 오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들로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그러지만 더욱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나눔의 것들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배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성찬 중에 어떤 분이 잔을 안 받고 떡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봤더니 한 주간 삶이 너무 엉망이라서 못 받았다고. 여러분, 그건 사실 귀한 마음이지만 성찬의 더 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성찬에서 이렇게 한번 집례해봐요. 잘 사신 분들만 받으십시오.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살과 피를 의지해서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합심의 기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인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제자반에서도 나누는 지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깊어져요. 보통 기도가 짧은 분들은 내기도 하고 끝내요. 하나님,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기도하더만요. 오늘 복숭아를 사러 가는데 좋은 복숭아를 고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 어떡해. 그건 하나님이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좋은 건 이미 다 아신다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옹졸한 작은 기도 말고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고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A번,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지혜도 없고 사랑도 부족해요. 우리의 파산, 우리의 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정직한 그 엎드림, 서렌더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10분, 20분 금방 가요. 나는 nothing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개인 기도라도 읽어봐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주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만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이 개인 기도를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50분은 후딱 갑니다. 하나님, 이런 경건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높이는 주님 모시고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실패를 간증하는 은혜의 나눔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눔하는 이유는 내 개인의 업적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이런 라떼를 좀 마셨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간증하는 은혜의 나눔들이 지속돼야 돼요. 개인의 탁월함,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스토리들이 이어지기를 원해요. 소그룹 모임의 이번 주 제목 중에도 나의 연약함을 한번 나눠보자고 제가 적어봤어요. 예, 리더부터 한번 나눠보십시오.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서로가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자고요. 그럼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탕자에 돌아왔던 그 상황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런 별명이 있죠. 빛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진실을 혹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새 빛이 보여요. 아버지의 얼굴빛, 탕자가 돌아와서 엎드리고 있는 그 등에 있는 밝음, 그리고 약간 세상 마음으로 서운해져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있지만 삐쳐있는 그런 성도를 비유하는 장자의 얼굴.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그림을 나중에 한번 확대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눈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거의 실명 상태에 눈멀어 있는 눈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들은 고생고생해서 탕자의 뒤통수 머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형이 숱이 더 많아. 동생의 머리가 많이 탈모가 왔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등을 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자세히 보시면 한 손은 아버지 남성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여성의 손이에요. 렘브란트는 그랬다죠. 자기가 전도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 그분들에게는 어머니 사랑보다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시라고 저렇게 그려놨다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신발은 한쪽은 헐벗고 벗겨져 있고 잃어버린 채로 맨발로 와서 발이 많이 상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맨발로 다녔던 죄인들인 것을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 예수님 사랑 누리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의 돌아옴의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아버지라는 단어로 사실을 가득하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사랑 이야기고 예수님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리라.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보세요. 그랬더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비결 3가지를 배웠어요. 죄와 싸우는 정직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서로를 다듬어가는 사랑과 겸손과 충직의 연합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합시다. 그를 전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능력의 이름 예수님 찬송하며 나아가시죠.